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제505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생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일이 아니고 결혼기념일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17년 이전에는 우리 기독교가 사실 있었죠. 구교, 천주교만 있었죠. 그렇지만 천주교가 원래 초대교회에서 변질이 됐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우리가 세워간 것이지 우리 기독교가 거기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에서 출발을 했지만 같이 출발을 했지만 구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개혁을 해서 우리 기독교가 된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교 주임 신부였던 또 교수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신부였던 이 루터가 볼 때에 이것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너무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새롭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였냐 하면 교황과 신부들은 모든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을 주지도 않고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그 성경을 읽어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신부와 교황이 더 우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신부들만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상과 관료들을 또 임명하는데 그것도 신부와 교황이 추천할 수 있었어요. 나라의 공무원을 세우는데도 교황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왕을 세울 때도 교황이 세우니까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나라의 모든 일들 재정이나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도 다 이 교회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이 교황이 이 십자군 이 군대를 줘야지만이 전쟁을 할 정도로 나라보다 이 교황의 힘이 더 세니까 교황의 군대가 더 셌었어요. 나라의 재산의 3분의 2가 이 교회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이 신부와 이 교황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급기야 말이죠. 교황은 아무런 흠이 없다. 교황 무오설. 지금도 교황 무오설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교황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은 말이죠. 교황님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 앞에서 발이라도 문지르고 지나가는 거 얼굴만 봐도 말이죠. 막 환장합니다. 그러나 그 늙은이도 인간이지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새롭게 된 개혁한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지만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정문에 탁 써붙이고 그때부터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한 것이었죠. 그것은 순전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이 너무나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그 지지와 그 마음이 있었고 그 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순교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결국 피를 흘리면서 결국 교회가 다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왜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오늘날의 교회도
점점점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점점점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 개혁할 때가 됐다.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안 되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국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사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개혁자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잘못된 곳에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 흘리는 데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를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라 그렇게 편지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편지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바꾸고 성도를 바꾸고 다른 것을 바꾸기 이전에 너 하나님의 사람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갈 때에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사람들마다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목사들은 아이고 성도들이 말이지 믿음이 없어 사회는 교회를 교회는 사회를 그렇게 말이죠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탄하고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사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했듯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스스로 개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자요 선한 싸움의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사회가 바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늘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두 가지를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피할 것을 피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이 피할 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피할 것이 뭐냐? 피할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과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특이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미혹과 근심 여러 가지가 나오겠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건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만 따르는 것 그것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말이죠.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뉴스와 또 모든 선동과 이런 데서 말이죠. 이렇게 하라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렇게 하자라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다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피할 것을 나만 잘 피하고 살아가면 가정은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를 것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이런 선한 것을 따르는 싸움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나가서 뭘 때려부시고 말이죠. 이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의로움,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 육신은 언제나 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도 다 목적이 있죠. 국가 간의 전쟁은 말이죠. 어떻게든지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싸움 목적이 있겠죠. 하다못해 동물들이 싸우는 것도 말이죠. 먹이 하나 더 먹으려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 목적을 첫 번째로는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이러한 시대에도 이렇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이 바쁜 시대에 말이죠. 참 일도 해야 되고 말이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의 선행을 가지고 나의 공로를 가지고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처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자꾸 절망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연약해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너무 한숨 쉬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자꾸 내 모습만 보니까 슬픈 거예요. 내 모습만 보면 신앙은 내 모습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허락되었던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왜 구원을 하셨느냐? 그것은 나를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른 영혼들, 다른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도 축복을 누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주어지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비록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가 없더라도 싸워야 된단 말이죠.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침노를 해야 된단 말이죠. 침노한다는 거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빼앗는 거예요. 아이고 줄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축복을 줄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구원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진한다.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을 이기려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무슨 싸움이든지 싸움을 지면은 그건 이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말이죠. 태권도 배우고 유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왜 배우겠어요?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 말라고. 그래도 유도 배우고 태권도 배우면 그래도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 않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도 기술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한 거예요. 전쟁터 나가려면 좋은 무기를 갖고 나가야 전쟁을 이기는 거죠. 그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매일 얻어 터지는 이제 학생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학생이 싸움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 박윤식 그 싸움의 기술 왕 그 사람을 찾아오죠. 그래서 박윤식이 이제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가 유명한 말을 하는 명언이 있어요.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데 반칙은 없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때로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머리에다 던져가지고 사람을 맞히고 때로는 내가 힘이 약하니까 힘센 사람이 막 오면 손가락을 확 꺾고 때로는 입으로다가 그냥 넓적다리를 물고서 놓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은 이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도 없고 우리에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라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도 다 읽힙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어려운데 내 힘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써먹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써먹을 버릇을 해야지 자꾸 내가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잘해봐가지고 이겨봐야 되겠다. 그건 100%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당장 뭘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장 내가 기뻐하고 당장 무엇을 얻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대가 흐를수록 말이죠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말이죠 149명이 그 이태원에서 죽었잖아요. 제가 술 먹을 때 저도 거기 나이트 가봤어요. 거기 간 말이죠 나이트가 쫙 있는데 말이죠 한 번 들어가면 말이죠 술집 하나에 막 500명씩 들어가는 이 교회보다도 어마어마한 큰 나이트들이 많아요. 그런 게 말이죠 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거기 몰려가지고 10만 명이 몰렸대요. 10만 명이.
그 즐기기 위해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그 할로윈 데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마귀는 그래 즐겨라 소위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동성애 퀴어 축제, 이거 다 문화야, 좋은 거야, 우리가 다 좋게 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분별하고 싸워야 되고, 이 종말의 때에는 마귀가 말이죠, 적당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오래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진을 금방 빼버리면 안 돼요. 그냥 그래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그래도 믿음은 지킨다 이러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마귀가 자꾸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말세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감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냐? 충만한 사람도 구원을 받겠지만 끝까지 충만해야 돼요. 666이고 어쩌고 세상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믿음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끝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모든 것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우리가 도구로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얻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세요. 계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춰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실망하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축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이미 믿음의 싸움에 발을 담궜어요. 발 못 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로 이미 초대가 됐어요. 이미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자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긴 자처럼 싸움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게 너무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얻기까지 싸우게 하시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약한 자 힘주시고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죄인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영생을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작정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